이제 3일만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만 되면 생각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가난한 부부가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서 남편에게 혹은 부인에게 꼭 선물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수중에 가진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버지께로 물려받은 그 금시계,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하는 그 금시계의 시계줄을 사죠. 그래서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남편이 딱 들어왔는데, 남편이 딱 보니까 이 부인이 머리를 빡빡 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리고 그 남편의 손에는 그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그 머리핀을 사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결국엔 쓰지 못할 선물들, 쓸데없는 선물들이지만 남편에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었던 그러한 아름다운 감동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3일만 있으면 성탄절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터인데, 이 성탄절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주신 날, 이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작년에 성탄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성탄절 혹은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세련되게 이 성탄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고, 제가 드리는 답은 성탄절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징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만의 성탄절의 정의를 어떻게 센스 있게 낼 수 있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징표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사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 이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의 제목은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 오늘은 이 가장 좋은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좋은 선물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선물입니다.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보통 주고받는 선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거나 헤어지거나 녹이 슬어 쓸모가 없게 되기 마련입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때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지를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중 1위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뭐예요? 1위는 현금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현금. 우리가 이제 성탄절날 오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선물 교환하는데, 달랑 10,000원 넣어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받기 싫은 선물이
헌금일 겁니다. 그리고 제일 받기 싫은 선물은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꽃다발이라고 합니다. 꽃다발. 예, 이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공감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꽃다발이 제일 안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어차피 조금 지나면 쓰레기, 분리수거도 안 되고 버리기도 애매해서 꽃다발이 제일 받기 싫은 선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똑같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가장 좋은 선물 예수님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즐거워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꼭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의 마스는 칭송,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이야기하는 미사가 여기 마스에서 유래된 그런 말입니다. 크리스트는 뭡니까? 예수님을 뜻하는 단어죠.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다라는 이야기죠.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시고 예수님 가장 좋은 선물이 내 마음에 있으면 가장 좋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가장 좋은 선물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임마누엘,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누구나 들어봤을 그러한 단어입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오스트리아에 가면 아름다운 다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서로 다른 모습을 한 예수님의 12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동상에서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오스트리아의 목자들은 선한 목자상 앞에서 명상을 하고 목자들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더라라는 이야기죠. 농부들은 씨 뿌리는 농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 동상 앞에서 농부들과 같이 계시는 예수님을 찬송하더라. 어부들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꾸짖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예수상에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느끼게 되고요. 병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모습을 의사와 간호사들은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동역자, 나의 조력자, 나와 걸음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가장 좋은 선물, 예수님은 자랑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릴 때 배운 복음성가가 생각납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가장 좋은 선물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좋은 선물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입이 근질근질 됩니다. 남편한테 정말 아름다운 반지를 받은 집사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 와서 별로 안 웃겨도 호호호호 해줘야 된다고 했죠. 반지 낀 모습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물며 반지와 비교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의 세계에서는 다른 사람을 주고 나면 그만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을 나누게 되면 더 큰 복이 여러분에게 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혼자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욕심입니다. 이것은 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수도의 예루살렘 성전에 이 아람 군사가 겹겹이 포위를 하게 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주가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계속해서 포위하고 있으니까 성 안에 들어있던 음식이 다 고갈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까지 일어납니까?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죽기 싫어서. 그런데 그 성 밖에 있었던 나병 환자 4명. 이 나병 환자는 성 안에서 던져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성 안에 음식이 없으니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 4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완전히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굶어 죽을 바에야 차라리 그냥 아람 군대에서 가서 자수를 하자. 그러면 저희들이 뭐 죽이든가 아니면 살려서 음식을 주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하지 않겠느냐. 그냥 여기 있으면 그냥 죽을 텐데 라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와! 그 수많이 겹겹이 쌓여있던 아람 군인들이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간밤에 하나님께서 군사들의 소리를 내어서 이 이스라엘군이 다른 연합군과 쳐들어온다는 느낌을 받게 해서 다 도망가 버린 거죠. 도망가면서 뭐 음식도 챙기고 자기 가방도 챙기고 이렇게 도망가느냐. 있는 거 다 놔두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 나병 환자 4명이 진영에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을 거는 그대로 있고 금과 은도 그대로 있고 땡 잡은 거죠. 요즘 말하면 로또에 맞은 것보다 더한 행운이 그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배고파서 먹고 값진 귀한 것을 다 숨기고 하다 보니까 불현듯 그들을 지나가는 소식이 있습니다. 내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내 동족들은 다 죽어가는데 내가 이래서 되겠느냐? 나만 배불러서 되겠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날이 터서 그 다음날 가는 것도 죄다. 당장 일어나서 저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가장 귀한 선물이 전해지게 되죠. 소경 바리메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경 바리메오에게 물어볼 겁니다. 그 이후의 일은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아니 바디메오야, 네가 눈이 보이지 않던 바디메오가 맞아? 그랬을 거예요. 그럼 바디메오가 이야기할 거죠. 예수님이 내 눈을 고쳐주셨어. 예수님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소리를 지를 겁니다. 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을 받으면 내가 소리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 인간의 심성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귀한 소식을 설마 여러분 혼자 입 닫고 지내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많은 부담은 됩니다. 전할 때마다 부끄럽고 창피할 수도 있고, 전한다고 전했지만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그러면 언제까지 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 믿을 때까지, 성령님께서 역사할 때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귀한 선물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은 1939년에 시작해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무려 16년간, 16년 정도의 기간에 전쟁이 일어나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16년이 아니라 44년을 전쟁에 묶여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필리핀 어느 마닐라 근처의 어느 섬에서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인 장교가 전쟁이 끝나고도 28년간 혼자 숨어서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두고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소식을 듣지 못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숨어가지고 28년을 지냈다는 등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틀립니다. 일본이 항복을 하고 45년 8월 15일 날 항복을 하고 그해 10월에 마닐라 그 근처의 섬들에 방송이 터지게 됩니다. 일본이 항복했으니 모든 일본인들은 투항하라. 그랬는데 이 소식을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이 소식이 미국 군의 간계, 속임수라고 생각한 거죠. 그해 12월에도 전단지를 뿌려서 일본인들은 항복하라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료들이 다 항복을 하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노다 히로라는 이 사람만 특별히 전부 다 미국인의 속임수다, 그리고 믿진 않았던 거죠. 그 다음에 4월이 되어서 항복했던 그의 동료들, 부하들이 섬 전체에
다 흩어져서 이 사람을 부릅니다. 오노다, 장교님, 오노다야 라고 불렀겠죠. 전쟁이 끝났어. 이제 그만 나와. 라고 이야기하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때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소식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것 또한 미국의 흉계다. 그래서 그의 오노다의 가족과 가족 사진들을 섬 전체에 뿌리면서 이 사람을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나 이 오노다는 믿지 않게 됩니다. 1950년이 지나서 일본의 각계 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가서 내가 오노다를 데리고 오겠다. 내가 정치계 무슨 당의 무슨 거물인데 나만 믿어라. 내가 데려오겠다. 내가 어느 당의 무슨 누군데 나만 믿어라. 내가 데려오겠다. 매년 찾아가서 오노다에게 방송을 하고 투항을 하기를 권고했으나 이 오노다 히로는 믿지 않습니다. 나오진 않습니다. 1965년 그들의 가족들과 동창생이 총동원되어서 구출 대책본부를 만들고 예전에 오노다가 다녔던 학교 교가까지 불러가면서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오노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9개월이 지나서 옛 상관이었던 그의 상관이 기국하라라는 특별 명령서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서를 받은 오노다 히로는 사람들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과 똑같더라라는 이야기죠. 전쟁이 끝났는데 이 사람만, 세계에서 이 사람만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보질 않는 겁니다. 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그들이 귀를 닫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 전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을 한다면 일본이 오노다 히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만큼 계속해서 믿을 때까지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까지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날이 다가옵니다. 이번 한 주간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